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주제가 바뀌어서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할 텐데요. 그 PPP가 지난주 건데 혹시 안 됐으면 PPP 없이 하겠습니다. 너무 PPP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늘은 교회 생활 가운데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학생의 힘은 학교 생활에서 나오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학생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주부의 능력은 가정에서 이거 요즘 시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데 요즘은 다 맞벌이하는 시대가 돼서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주부의 능력은 가정에서 또 직장인의 능력은 회사에서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은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회 생활이 일상의 삶을 바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의 교회 생활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의 그 핵심, 중심인 주일 성수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어떻게 구별하냐면 주일을 어떻게 지내느냐를 보고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른 삶을 위해서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안식일,
이날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진 날인데,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손 하나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유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오늘 세 가지 영역에서 좀 나눌 텐데요. 첫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예배당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일하는 거겠죠. 자기를 위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나를 위해 쓰면, 하나님의 날을 나를 위한 날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실제로 영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이 왜 거룩한 날이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레위기 26장 2절에서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하다가 아니라 구별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없이는 거룩할 수 없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깨끗해야 된다, 그게 거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잖아요. 우리만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르다는 거죠. 시간의 주인이 세상은 자기에게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날의 주인이 세상은 자기에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있고,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런 구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날을 한 날 정하여 거룩한 날로 보내는 것이 주일이다. 그러니까 7일 가운데 하루가 주의 날이 아니고 모두가 다 주의 날이에요. 월요일도 주의 날, 화요일도 주의 날, 수요일도 주의 날, 목요일도 주의 날, 금요일도 주의 날, 토요일도 주의 날, 일요일도 주의 날. 그러니까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모든 날이 다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시간과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인데 그 가운데 하루를 구별하여 내 모든 날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11조가 그런 성격이잖아요.
여러분 10분의 9는 여러분 거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그런데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 가지시고 10분의 9는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쓴다라고 우리의 재정이 그렇다면 그 온전한 11조가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하는 걸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런 수학적 산수적 개념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온전한 11조는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으로 쓸 때 내가 드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이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지. 내가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딱 정확하게 11조 했으니까 그건 온전한 11조고 9만 원을 하면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에서는 뭐 그렇게 가르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수준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11조가. 그런 것처럼 주일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그 하루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하루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살다가 월화수목금토일은 뭐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게 주일 성성한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는 게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시간이 주의 시간인데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날들과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을 구별된 날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시간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구별된 봉사를 하는 거고 구별된 층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하고 그냥 가면 주일 성수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구별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구별된 봉사를 하죠.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봉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거, 내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 이거는 봉사가 아니고 내가 뭔가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걸 봉사,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봉사예요, 봉사.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볼 때, 그죠?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배가 서비스예요. 서비스. 영어로 서비스. 봉사가 영어로 서비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이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서비스, 봉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은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이 다 봉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봉사가 나를 위한 봉사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나를 위한 봉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구별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만남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만남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왜 만납니까? 우리는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딱 하나의 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겠다. 그 목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 이 교제가 우정 충만한 교제가 되지 말라라는 말을 누누이 계속하는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 우정 충만한 만남, 그게 어쩌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기도 하죠.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 인간관계가 되게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은 뭐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의 주제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 속에 계속 있는 것도 뭐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의 성도들이 기다려지는 건 어쩌면 여러분 당연한 현상인 건 맞아요. 그래서 성도를 같이 보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성도들하고 같이 또 우리 교제도 하고 친교를 나누는데, 그게 이제 구별된 친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친한 친구, 우정 충만한 친구 만나듯 하는 그런 친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친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한 교회의 식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좀 쑥스럽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또 우리가 같은 것들을 공감하고 또 같은 주제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이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부끄럽고 낯설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혀 예수를 모르고 주제도 다르고 삶의 방향이나 목적도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친교를 나눌 때 그 친교가 구별된 친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네? 별탈도 나고 설사도 나고 그렇잖아요.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고요. 만나고 나면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 만나고 나면 설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과 나눈 대화가 내게 불량식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이게 교제거든요. 사람들하고 만난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그게 사실 진짜 음식이 아니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나누는 대화가 진짜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맛있는 거를 배부르게 먹었어도 그 사람하고 나눈 대화가 유익하지 않으면 배불리 먹어도 허전하고요. 그 사람하고 나눈 대화가 굉장히 유익하면 뭐 먹은 게 없어도요, 우리의 마음이 꽉 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나누는 교제가 사실은 우리의 양식이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양식은 뭐겠어요? 예수가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나누는 게 제일 좋은 양식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하시고 나서 그 대화하는 중에 대화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시장하시니까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다가 음식을 사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화가 끝나고 수가성 여인이 이제 마을로 들어가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그 음식 좀 싸왔는데 배고프시죠? 빨리 시장하시니까 빨리 식사하세요 라고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먹었다,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수님 언제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배가 부르신 거예요. 이 여인도 배가 불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별된 만남, 구별된 친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우리가 그 나눔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얻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또 내가 저 사람 안에 있는
상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내가 나누어 받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친구하고 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허전하시면 안 돼요. 허전할 때 있죠. 그죠? 저녁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근데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근데 뭐 허전해. 여전히 허전해. 여전히 허전해. 네, 그런 날 있죠? 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잘 못 드신 거예요. 먹어야 할 거. 안 먹고 가신 거예요. 그냥 뭔가 교인들 만나가지고 즐거워, 재밌어, 즐거워, 뭐 좋아, 좋은 시간 보냈어. 근데 이제 허전하면 여러분이 정작 먹어야 될 양식은 못 먹고 가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구별된 예배, 구별된 친교를 하지 못한 거다. 뭐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또 빠져서는 안 되는 구별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가족과의 구별된 만남입니다. 구별된 예배, 구별된 봉사, 구별된 친교, 그 다음에 가족과의 구별된 만남이 있어야 된다. 부모와 자식이 주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그날 배웠던 말씀, 그날 들었던 설교를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평소와 다른 구별된 만남을 꼭 가져야 된다. 그런 만남이 없으면 그리고 그런 만남이 계속되지 않으면 일단 부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의 동역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커갈수록 부모하고 멀어집니다. 부모하고 왜 멀어져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구별된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 부모들이 부모하고 자식 만나는 거와 똑같아. 공부해라, 뭐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애들은 부모한테 뭐 해주세요, 뭐 먹고 싶어요, 뭐 사주세요, 뭐 갖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부모는 애들한테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뭐 방 좀 치워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뭐가 달라요? 교회 다니는 부모들하고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하고 뭐가 달라요? 대화의 내용이 그냥 교회 다녀, 뭐 교회 가, 뭐 예배 드리러 가, 뭐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일주일 내내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혹은 큐티 나눔을 통해서 하면 가장 좋은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다 똑같이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들었던 설교, 엄마가 들었던 설교가 이건데 여기에 오늘 엄마가 도전이 됐다, 은혜가 됐다, 위로가 됐다, 힘이 됐다, 소망이 됐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도 오늘 전도사님 설교가 뭐였는데, 오늘 우리가 배운 공과가 뭐였는데, 이런 내용 이게 궁금했어요, 뭐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몰랐는데 뭐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만남이 있어야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커갈수록 멀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교류가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멀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니 같이 살다가 애들 다 밖에 나가고, 뭐 저희 집도 제가 그냥 농담 삼아 1년에 4번 만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자주 만나고 뭐 얘기하고 해야 뭐가 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멀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서로 떨어져 살면 당연히 대화의 주제가 같을 수 없잖아요. 대화에서 오늘 뭐 먹었니? 뭐 먹었어? 뭐 이런 거밖에 더 물어봐요? 물어볼 게 대화할 게 없잖아요. 뻔한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화는 말씀 안에서 같이 대화하는, 떨어져 있어도
걔도 거기서 예배 드릴 거고, 나도 여기서 예배 드릴 거고, 걔도 거기서 신앙생활, 나도 여기서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모이면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요즘 뭐 영적으로 어떤 도전이 있는지, 어떤 또 비전이 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멀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또 가족 간의 주일 특별히 구별된 만남이 필요하고, 이건 우리 교제에 있어서 그냥 제가 넘기려다가 그냥 교제에 있어서 그냥 계속 그냥 넣었는데요. 오래전에 뭐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나 교회 혹은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주일에 돈 쓰지 마라,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좀 오래전에 제가 어릴 때 그 주일에 돈 쓰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에 돈을 쓰는 게 맞냐, 뭐 잘못됐냐, 뭐 이런 논란이 좀 한동안 있었는데,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 교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다루면, 이게 신앙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 그 중심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돈을 쓸 수 있죠.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쓰는 거라면, 그거는 조금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과 관련된 일을 위해서라면,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돈은 써도 무방하다, 뭐 이렇게 우리 교재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용어로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하면 1차적으로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교회에 관하여 배울 때,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내 가족과 함께 모여 있으면 그 모여 있는 곳이 집이라도 그곳이 역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안 오고 내 집 안방에서 내 가족끼리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없냐? 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믿는 가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미 믿는 가족들의 모임은 이미 아름다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것도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제물 대신 그 구속의 사역으로 이제 모든 옛 제사는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라면, 뭐 누가 주관하든 누가 설교하든 뭐 크게 상관없이 예배다. 뭐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이 부분은 약간 조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설교는 이제 목사만, 뭐 이렇게, 목사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약간 조금 양보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교리적으로는 누가 예배를 집례하든 뭐 누가 설교하든 상관없이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가 가서 설교하지 않아도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설교해도
가능하게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또 이번 추석 명절 예배 때 제가 예배 드리면 그 가운데 한 분이 그거 쭉 읽으면 그분이 설교하고 설교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혹은 그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인가? 라는 겁니다.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일의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의 질과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우리의 삶의 관계를 우리 교재는 TV 카메라와 수상기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TV 보시면 TV 수상기에 나오는 장면은 카메라가 비추는 장면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앞에 보시는 PPP는 영상실에서 잡고 있는 모니터에 있는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저 PPP가 아니고 설교하는 저의 모습을 지금 띄우면 카메라가 잡고 있는 저의 모습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카메라가 예배 중에 바뀌어서 찬양대를 비추면 찬양대가 모니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비추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카메라가 아름다운 것을 잡으면 화면이 아름다운 게 나오고, 카메라가 추한 것을 잡으면 추한 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카메라의 초점이 분명하면 화면도 선명하고 카메라의 초점이 흐리면 화면도 흐려지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카메라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춘 만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분명하게 초점을 맞춘 자의 예배는 그 삶도 주님께 분명하게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배 중에 내가 주님한테 초점을 흐릿하게 맞춘 거예요.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딴짓도 하고, 예배 중간에 딴짓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주부에 뭐 쓰고 그리고 이렇게 전에는 신문도 보고 그러던데, 이렇게 그러면 일주일 내가 예배 중에 전혀 주님에게 초점을 못 맞춘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했어. 수업 시간에 딴짓을 했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한 아이가 공부를 잘할 확률은 몇 프로예요? 네.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네. 그게 한두 번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학교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그렇게 수업을 듣는다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확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배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피곤하면 졸 수도 있고, 살아가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딴 생각할 수도 있고, 몸이 너무 좀 이렇게 힘들고 아프면 그 아픈 거 신경, 앉아 있는 게 힘든데, 그죠? 우리 허리 아프신 권사님들 1시간 앉아 계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아픈 거 참고 이제 와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고통이에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허리 진짜 아플 때는요 10분도 못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신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몇 분은 정말 10분 앉아 있는 것도 힘드신 분들이고요. 예배 중에 잠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데 서 있기 힘드신 분들이 그 어렵게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여기 와 예배 드리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자기 몸, 당신 몸 하나 이렇게
건사하기가 힘든 상황이면, 그렇게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통증 때문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런 경우를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예? 응? 그래서 그냥 뭐 하여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한 주간의 삶을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된 초점이 맞추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거는 사실 어렵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일에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아니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족 모두가 예배당에서처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여러분 드려보셨겠지만 쉽지 않아요. 해보셨잖아요. 언제 해봤어요, 우리? 코로나 때 해봤죠. 코로나 때 한두 주, 석주, 오래 가면 한 넉 주, 한 달까지는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피드백 모든 분들이 다 길어야 한 달 넘어가면 옷도 대충 입고 씻지도 않고 잠옷 입고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듯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되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남아가지고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하고 기도자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여러분 예배당에서 하는 것처럼 예배당이 아닌 다른 그것이 뭐 가정이든 뭐 어디든 쉽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뭐 주일날 놀러 갔어. 카페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딱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좀 예배 드릴까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법은 아닌데 그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효과적으로 가장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다 학교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홈스쿨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이 홈스쿨링이 가능한 거지. 얘는 어쨌든 누가 지키고 앉아 있어야 돼. 그런 아이면 홈스쿨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지키고 앉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 공부하는 특별히 청년들을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꼭 하는 얘기 있어요. 혼자 공부 못 하니까 돈이 좀 들어도 꼭 학원 끊어라. 혼자 영어 공부하는데 아니 꼭 학원 끊어라. 아무리 비싸도 꼭 학원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혼자 너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뭐 굳이 학원 안 가도 되고 학원보다 더 좋은 인터넷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관리해 줄 학원을 가라는 거예요. 학원을 가면 어쨌든 나를 관리해 주니까.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우리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경찰들이나 뭐 소방 공무원들이나 불가피하게 뭐 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이거나 뭐 이런 그런 사회의 필수 그 직장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주일날 또 이게 우리가 사회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소방도 다 문 닫아요. 토요일날 주일날 다 병원 문 닫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혹시 이제 뭐 주일날 예배당에 못 오고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면 뭐 잠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뭐 월요일 날 주일 예배 영상 가지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가능하다. 근데 전제는 하나님께 정말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 아니면 그 이상으로 집중할 수 있을 때 그게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물론 예배당에 와서 집중하지 못하면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당에 온 거면 다 된다 이런 뜻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디가 맞냐 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니 여기저기 상관없다.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예배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예가 되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제 구절이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들을 구해준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강도 맞는 사람이 피털털 흘리면 다 죽어가는데 그 옆을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이 사람들이 뭐야? 우리만 얘기하면 나 지금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옆에 누가 이렇게 쓰러져 필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빨리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주일 성수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예. 가던 길 멈추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숙소에 돈 지불하고 모자라면 내가 다시 받아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여러분 그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 고쳐주시니까 안식일에 이랬다고 막 사람들이 막 뛰잖아요. 그 예수님이 예화를 하나 들어주시잖아요. 야,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가만둘 거야? 안식일이라도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구하 내지 않겠니? 근데 하물며 안식일에 양보다 귀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당연히 구해줘야지.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곳이 어디이든 주일은 내가 아니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없다. 그러면 그곳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말씀드렸잖아요. 일요일 하루가 주일이 아니라니까요. 매일이 주일이에요. 매일이 주일인데 그 날 하루를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간혹 이제 우리가 우리가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개신교 특별히 이제 어디 유튜브에서 이런 거 듣고 와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제7일 안식교나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안식일 주장하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토요일 날 교회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토요일 날 교회에 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이 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이건 사람이 그렇게 정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닌 주일,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 드렸음을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안식일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려면 그러면 제사 드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사 드려야지. 그래도 안식일 날 해야 된다 그러면 좀 구약처럼 제사 드려야죠. 이거 예배는 이 현대적 예배 드리면서 날짜는 꼭 안식일 토요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다 그림자. 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그림자예요. 진짜가 온다. 지금은 다 모형이에요. 다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가 와요. 진짜. 그 진짜를 기다리는 것이 히브리 신앙이에요. 그게 구약 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에 나온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올 거라고 다 바라본 거예요. 진짜가 온다. 진짜. 다 그림자예요. 이삭도 그림자예요. 다 그림자예요. 진짜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림자예요. 요셉의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왔단 말이에요. 그 진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안식일 개념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누가 얘기하면 오늘 배운 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주일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주일만 거룩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날이 다 거룩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냐?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은 엿새를 거룩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일요일은 단지 한 주간에 시작되는 첫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주일로 그렇게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 성수 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명령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날만 주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과 시간들이 주님의 것인데 그 한 날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주의 날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해진 한 날을 주의 날로 잘 배우고 잘 훈련받아서 모든 날들을 주님의 날로 온전하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날들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그 한 날을 구별하여 주의 날로 드릴 때 나머지 모든 날들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 앞에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